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에 나오셨다는 것은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제목은 무엇인가요? 아멘.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2022년 첫 주에 제가 설교한 거는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먼저는 하나님을 내 힘을 다해, 내 마음과 목숨과 그리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기적인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누구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연약해서 쓰러질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에요. 이것만 합력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사랑이라고 하시면 돼요. 저는 성경을 몰라서 사랑을 못해요가 아니라, 성경은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한다면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둘째 주일은 여러분 2022년도 새해에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고요? 제목같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둘째 주에는 뭐에 대한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2022년도 이 1월달 동안에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 여러분이 1월달 동안 확 갖는다면,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쓰셨잖아요. 응답받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천국에 이제 입신 들어간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간증들을 좀 들어봐서 알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이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갔다 온 사람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 일정 동일해요. 같은 것을 보고 왔다는 걸 어떻게 느끼냐? 똑같은 것들에 대한 이렇게 일치되는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입신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어느 방을 딱 들어갔대요. 그 하늘나라에 어떤 방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그 방이 엄청나게 큰 방인데 거기에 보따리들이 다 꽁꽁 묶여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보따리가 무슨 보따리입니까? 물어봤더니 이 보따리는 기도하다가 중단한 보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려고 그 보따리를 풀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기도하다가 쉬어버리니까 그 보따리가 풀어졌겠어요? 안 풀어졌겠어요? 안 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천국의 어떤 방 안에 아주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왜 웃으시나요? 여러분, 올 2022년도 그 보따리를 다 풀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 이거 정말 중요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방법을 알아요. 공부 못하는 학생은 그냥 얼렁뚱땅 밥만 잘 먹어. 근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원리를 알아. 규칙을 알아. 수학도 그 규칙만 알면 진짜 쉽잖아요. 그죠? 법칙만 알면 수학 풀기가 정말 쉬운 것 같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도 방법이 있어요. 기도에도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거를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2022년 한 해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말씀을 오늘 이사야 말씀,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라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기도 새벽 미명이 일어나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예수님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왜 새벽 기도를 우리나라를 만들었어? 막 이런 분들이 참 많은데, 예수님이 새벽 미명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나서 낮에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역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늦게까지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신이잖아. 그러니까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이었고 완전한 신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부인해서는 절대로 이건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이 핑계를 한번 목이 탔습니다 지금. 물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배가 고프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이 감정이 있어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어요. 이거와 같이 예수님은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요 예수님이 그 잠깐 이제 갈릴리 바닷가로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실 때 배 안에 맨 밑에 내려가셔서 고무를 베고 주무셨어요. 예수님이 이거와 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목마르고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는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그리고 2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리를 따라오게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체를 따라오게끔 예수님이 친히 고난을 당하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닮아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것이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우리 삶에 우리가 한계를 갖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건강이 망가져. 그죠? 이렇게 예수님대로 살아가 보니까 처음에 어떠냐? 건강이 망가지는 것 같아. 제가 그랬어요. 건강이 망가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몸을 사리고 또 사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은 3시간 일했으니까 좀 가서 쉬어야지. 이 날은 제가 이 머리로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의 삶 속에서는 제가 뭐를 깨달았냐면 영적인 것이 풀어질 때마다 제 안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영적인 것들이 풀어지면 풀어질수록 제 안에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최근에 와서요 요번에 부흥회가 있은 날은 제가 2시간 반을 잤어요. 2시간 반을 자고 그리고 나서 또 일산으로 뛰어갔어요. 새벽기도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저기 차 안에서 잠깐 이제 피곤하니까 한 30분 40분 잠깐 이렇게 스르르 잠이 들다가 깨거든요. 그래봤자 몇 시간이에요. 3-4시간인 거거든요. 4시간 잔 거예요. 그런데도 또 밤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저도 저를 이해가 안 가. 여러분 제가 지금 약해 보이시나요? 최근에 와서 제가 4시간 5시간 많이 자면 5시간이에요. 신기해요. 잠을 깨워버리세요 하나님이. 저는 더 자고 싶거든요. 오늘도 4시 눈이 딱 떠지는데 하나님 조금만 더 잘게요.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깨닫는 것은 이런 초자연적인 삶이라는 것은 정말 영적인 것들이 제 안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영적인 것들이 더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제 안에 지혜가 풀어지고요. 제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요. 제 안에 평강이 생기고요. 이건 정말 놀라워요. 이건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제 안에 이렇게 평안해지기 시작하고 진짜 병원에 간 적이 지금 손가락으로 지금 몇 년을 세고 앉아있어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며칠 전에 병원에 갔는데 왜 갔는지 아세요? 발가락이 뛰는 때문에 가요. 이게 제가 고등학교 옛날 이제 처음 구두 신을 때부터 생겼던 그 티눈인데 이게 신경 쓰여가지고 처음 병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저희 매일 에스더 병원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접종하러 갈 때마다 이제 다녔던 곳인데 제게 기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갔다는 얘기죠. 그거 같이 제가 언제 이렇게 건강해졌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 굉장히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이 열왕기상의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열왕기상의 엘리야의 기도가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가장 강력하더라고요.
가장 어두운 시대에 기도의 능력은 가장 강력하게 세워진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세요. 이 시대가 어둡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강력한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누구를 데리고 왔냐?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몇 명이냐? 450명, 400명 해가지고 850명의 선지자들을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누구를 섬기게 만드냐? 바알을 섬기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그냥 놔두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오늘날 이 나라 이 어려움들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에 이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안에 왔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들이 지금 믿음 있는 사람들만 일어나고 있어요. 잠자는 자들 예배 안 드려요. 그냥 유튜브 앞에 앉아서 그냥 TV 앞에서 예배 드려요. 그 사람들 다 죽은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채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비를 그쳐버렸어요. 이스라엘 땅에 비가 그쳐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미리 얘기를 해줘요. 이 땅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비를 멈추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엘리야는 숨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3년 6개월에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찾아가세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수일 후에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뭐를 하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열왕기상 18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18장 17절 18절 시작. 엘리야를 부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할 길을 따랐으니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이제는 비의 소식을 전해주려고 갔는데 이 아합 왕은 엘리야를 보면서 이 엘리야한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정확하게 말해요. 내가 아니야. 당신이야. 당신이 당신의 집을 괴롭게 하고 있어. 당신의 나라를 괴롭게 한 자가 바로 너야.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숭배했다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비가 수일 안에 올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냐? 바로 행동을 계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언을 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가서 전해야 돼. 근데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죽으러 가는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죽음과 같은 힘든 상황을 돌파하셔야 된다. 아멘. 그러면서 18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산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그 다음에 하는 게 무엇이냐? 그 선지자들, 그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다 데리고 나오라는 갈멜산으로. 이제는 싸움이 어떻게 싸워지냐? 1대 엘리야 한 명과 바알 선지자 850명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우리의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이제 수가 많은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그들이 모여서 이제 제단을 쌓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배가 제단인 거예요. 제단을 쌓아요. 우상들도 제단을 쌓아요. 사단 마귀들도요 자기들이 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 저기 그 굿하는 데 한번 가보세요. 굿하는 데 가면 제단에 재물을 올려놔요. 그리고 거기다 불을 지르고 막 미친듯이 돌아요. 똑같아요. 이 믿는 우리하고 하는 행동들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제단을 쌓냐? 구약에서도 제단을 쌓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같이 똑같은 두 제단이 있지만
어떤 제단은 불을 내리지 않는 제단이고 불을 내리는 제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렇게 예언을 들었을 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언에 반드시 성취하도록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 예언 사역하시는 분들한테 여러분이 기도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예언의 기도를 받고 그냥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하실 거야 이러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어떤 예언의 선포가 왔을 때, 야, 너는 말씀 사역자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야, 너는 찬양 사역자가 될 거야. 그럼 열심히 주를 위해 찬양해야 돼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 예언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예언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순종이 나갈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대로 살아간다는 거, 이 엘리야에게 온 하나님의 이 말씀 절대로 이것을 지켜나가는 거, 엘리야 역시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장 21절부터 또 성경을 읽겠어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라 하니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그래요. 그 다음에 22절도 읽겠어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남으로 나갔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첫째로 엘리야가 한 것은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이것이요, 먼저 엘리야가 믿음이 없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참 하나님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정확하게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 그 누구한테 말할 수 없어요. 내 안에 복음이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에게도 복음이라는 말을 꺼내지도 않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그냥 계속해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 예언을 선포하는 거에 있어서 먼저 첫째로 여러분 안에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그분을 정확하게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나서 둘째로 무엇이냐? 외쳐야 돼요. 외치는 것이 바로 23절, 24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송아지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발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그래요. 이 백성들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백성들 앞에서 이제 누가 참신인지, 제단에 불을 내려주는 분이 누구인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엘리야도 자기 제단에 불이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외친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사역자가 될지 안 될지 지금 내 모양은 전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이렇게 쓸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첫 번째 내가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외치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는 아직 불을 보지 못했지만 엘리야는 외쳤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외쳐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한 족자, 한 가정의 아버지예요. 이름의 뜻이. 근데 아브라함은 온 열방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온 열방의 아버지라는 그 이름이 이삭을 낳을 때 받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삭을 얻기 전에 하나님이 이름을 먼저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 계속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입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내가 이 재단에 불을 내려올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소망을 주십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꿈을 하나님 주십니까? 그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일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담대하게 외쳤어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 선포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 엘리야가 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말씀대로 움직여야지, 이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재단에서 아벨의 재단에만 불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왜냐면 아벨은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불의 역사가 없는 재단은 여러분 죽은 재단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이건 우상 숭배하는 재단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재단이 꼭 붙여 석가 앞에서 비나이다 이거 우상 숭배라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가인과 아벨은 똑같은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우상 숭배였어요. 하나님 나 복받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문제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쏴 이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내 가정 이기적인 내 가정 이래가지고 이 땅이 이기적인 내 가정밖에 몰라요. 누가 죽어서 넘어 쓰러져도 관심이 없어. 누가 헐벗고 굶주려도 관심이 없어. 그냥 내 가정. 모든 예배가 나의 중심,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내 가정 기억하시고 이런 기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 너희 형제간 간에 다툼이 있느냐? 예물을 제단에다 놔두고 그리고 가서 하려고 하라. 내가 그렇지 않으면 이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쪽쪽이 끊어져 있고, 여러분 친척 간에 쪽쪽이 끊어져 있고, 여러분 모든 걸 미움과 다툼으로 마음이 다 찢어져 버린 이 시대. 여러분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이것이 회복될 때 우리의 기도는 강력하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또 읽어보겠어요. 우리 28절에서 29절 말씀. 18장 28절부터 열왕기상 18장 28절에서 29절 시작. 그리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비가 오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요 자신을 괴롭게 해요. 그래서 정말 이 예배라는 거는요 정말 행복한 거거든요.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 예배하는 춤추고 예배하는 거 저는 막 마음껏 춤추고 싶어요. 미쳤다고 할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제 예배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거든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막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는데 우거지성 막 완전히 이래가지고 이거 진짜 하나님 모르는 사람, 솔직히 표현한다. 이런 사람은 아직도 우상 숭배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왜? 나를 살려주신.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에요. 살아있어도 우리는 천국이에요. 왜? 이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이거 같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이렇게 즐겁고 기쁜데,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요 자신을 괴롭게 해요. 막 고통스럽게 하고. 비근한 예로 여러분, 그 아이들 중에서도 막 세상의 문화 좋아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막 아이돌 좋아해가지고 학교 안 가고 막 아이돌 쫓아다니고, 막 카메라 사가지고 막 사진 찍고 가가지고 팬사인회 쫓아다니고 공부 안 하고 막 그런 아이들. 근데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뒷조사를 다 해봤어요. 그거가 지난번에 한 몇 년 전에 저희 딸이 메리가 저한테 유튜브 하나를 보여주는데, 그렇게 쫓아다니는 아이들의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이 나온 그게 있었는데, 뒷조사를 다 해봤더니 그 아이들이 집안에다가 온통 아이들의 사진을 다 붙여놓고, 그리고 자기를 뭐예요? 자해. 온몸을 칼로 다 긋더라고요. 왜 긋는지 모르겠어. 아이돌을 좋아하면 좋아하지 왜 온몸을 상하게 하냐고. 그런데 아이돌이 부르는 노래가 우상을 숭배하는 노래예요. 여러분 혹시 들어봤어요? 루시퍼라는 노래? 그 노래를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불러요. 왜냐면 그들의 문화고, 그것을 안 부르면 왕따를 당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이상의 마약 같아. 이 아이들의 문화는 마약 같아. 그래서 그것이 그 음악의 이 리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뺏어가게끔 그 리듬들이, 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부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사단이 그 아이를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아니 좋아하면 좋아하지 왜 자기 몸을 자르냐고.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요, 팔뚝을 이렇게 팔을 걷어갖고 다리를 걷어봤는데 막 자기 몸을 자해한 자국들이 막 칼날로 다 긁어놨더라. 우와,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사단의 실체예요. 이것이 오늘 얘기하는, 그들이 보세요.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의 그 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를 고통스럽게 온몸으로 칼로 난도질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엘리야는 그들의 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됐어. 너희는 여기까지야.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겠어. 아멘.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아멘. 어떻게 하시냐? 첫 번째, 우리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전에 수축하되. 아멘.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이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세요. 아멘. 그동안 여러분이 우상 숭배와 같이 제단을 쌓았다면 이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셔야 돼요. 그렇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여러분 첫 번째예요. 예배는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요,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하나님에게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모세야 성막을 지어. 그리고 그 성막 안에 내가 그곳에 자정할 거야. 그런데 그 성막 안에 자정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요. 직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죽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 대신 양을 죽이고 나 대신 소를 죽이고,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제도였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양에게 안수하면 그 양을, 하나님이 그 양을 죽임으로 그 피를 어떻게 해요? 제단에 다 뿌려요. 온 성막에 다 뿌려요. 왜? 그것이 바로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피로써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단번에 피 흘림을 누가 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제단은 완전하지 않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완벽하게 끝내버리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먼저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을 하냐. 이제 읽겠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홍한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아멘. 그래요. 이 송아지에 각을 뜨라는 것은, 이 송아지는 바로 누구예요? 나예요. 그죠? 여기서는 나지만 여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 송아지가. 그래서 바로 32절에 보면은 이 돌 몇 개를 세우냐면, 제단으로 돌 몇 개를 주어서 제단을 만드냐면 돌 12개를 갖다가 제단을 쌓아요. 12개. 여러분 12지파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송아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기에 이 12돌을 제단으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의 각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각을 뜬다는 것, 송아지에 이 각을 뜬다는 것은 모든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악을 다 각을 떠서 버려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그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예배 안에는요 대속함이 있어요.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요, 이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다 주님 앞에 떠넘기는 이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 대속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대속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각을 떠요. 각을 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시키냐. 33절에 그 물을 갖다가 부으라고 해요. 몇 통이에요? 물이? 몇 통을 부었을까요? 4통을 몇 번? 몇 번에 걸쳐서? 그러면 몇 번일까요? 계산하면? 12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 하나님같이 이성적인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같이 논리적이신 분이 없어요. 정확해요. 숫자를 사용할 때 정확하게 써요. 12돌, 12물통. 아멘. 그것을 물로 어떻게 해요? 물은 뭐예요? 성령. 물은 성령이에요? 물은 세례예요. 물은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물은 생수이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서 물로 세례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는 어떤 의미도 있냐. 야 너희들 봐라.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야 이 제물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우리는 너희들하고 달라. 물을 12통을 부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걸 너희들은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불가능한 이거는 절대 못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그것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셔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게 무엇이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멘. 약속을 잡고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36절 37절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렇게 이제는 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그리고 나서 약속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 약속의 이름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인데,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때 이런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해요. 아멘. 이렇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신 것과 이 약속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하나님 저들에게 말씀대로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이 약속하심을 내가 믿고 정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임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38절 읽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불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불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여호와의 불이 임하셨어요. 그 제단 위에 여호와의 불이, 성령의 불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성자 예수님의 물의 뿌려짐이 있었고, 그리고 성령의 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물놀이를 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구하세요. 그럼 그곳에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스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순서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을 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잡아 죽여야 돼요. 바알의 450명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고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을 받았으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불을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바알의 450명.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바알의 450명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바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바알과 같이 숭배하는 것들이 있다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잘못된 습관, 우리 삶 속에 잘못된 것들을 쳐 죽여야 돼요. 컴퓨터 게임 쳐 죽여야 돼요. 아멘.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 쳐 죽여야 돼요. 우리가 학벌 위주 쳐 죽여야 돼요. 아멘. 이런 것들을 쳐 죽여야 돼요. 여러분 내 맘대로 내 계획 짜고 내 맘대로 내 인생 살아가는 거 쳐 죽여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내 자아, 내 지정의, 나의 혼적인 부분 쳐 죽여야 돼요. 이게 바로 자아 파쇄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쳐 죽일 수 있어요. 쳐 죽이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성령 받고 그거 가지고 누구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것들 쳐 죽여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아멘. 우리 41절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불소스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할렐루야. 엘리야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 다 제거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가서 쳐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쳐 죽여야 될 것들, 내 자신의 것들도 쳐 죽여야 되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의 잘못된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외쳐야 돼요. 가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외쳐야 돼요. 백신, 패스 이거 잘못된 것이라고 나가서 외치는 자들 있잖아요. 거기다 써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때 이 나라가 두려움에 떨고 움직이기 시작하지.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토요일 나가서 외치잖아요. 여러분 이런 외침들이 있어야 돼요. 그들과 욕하고 싸워서는 절대 안 돼요. 그렇지만 선한 것들을 선언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같이 여러분 그렇게 외치고 끊어버리고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선포했어요. 뭐라고? 아합에게 큰 빗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빗소리가 나요 지금? 안 나요. 그냥 450명 쳐 죽인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기 시작해요. 아합에게 가서 큰 빗소리가 납니다. 이제 얼른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 큰 빗소리가 난다면서.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어디로 가요? 갈멜산 꼭대기로 가요. 여러분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것은 무엇이냐?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사람들에게 선포하지만 결국은 사단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운동 경기를 할 때 먼저 이 씨름할 때 어떻게 해요? 이야! 기아 먼저 나요 안 나요?
기합 넣어요. 이 기합을 놓고 상대의 완전 기로 확 꺾고 시작하는 거하고 똑같이 여러분 믿는 사람의 선포는 사단을 결박시켜요. 아멘. 여러분의 선포는 사단을 결박시켜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요. 나는 대장부야. 나는 독수리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의 거룩한 나라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여러분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왜? 사단은 끝없이 우리에게 생각으로 치고 들어요. 저도 수없이 들어와요. 이 생각이 하루에 몇 번 오는 것 같아요? 수천 번 들어와요. 그 생각 속에 좋은 생각만 들어와요? 아니에요. 나쁜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동안 한 게 뭐가 있을까? 내 이 조건 막 이런 식으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치고 들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걸 선포해요. 아멘. 이제는 그런 생각 속에 여러분이 선포하시오. 악한 사단아, 나는 하나님의 자야. 나는 대장부야. 나는 독수리야. 까불지 마.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것을 수천 번 수만 번 하셔야 돼요. 왜? 생각이 들어온 만큼 외치는 거예요. 아멘. 말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 말에는 창의력이 있어.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말한 대로 살게 돼 있어.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네 입에 나오는 대로 내가 행실 말이야. 그리고 너는 네 말의 열매를 따먹을 것이다. 이것은 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기세를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그의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땅에 꿇어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어봤어요. 제가 해봤거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몸이 유연한 사람 될지 몰라. 다 될 것 같은데 우와 이거 쑤셔 넣는데 기도하는 것보다 목을 쑤셔 넣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누구를 자기의 몸종을 보내잖아. 가서 한번 봐봐. 하늘에 뭔가 흔적이 보이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얘기해요. 우리 한번 봅시다. 43장 18장 43장 시작. 그의 사람을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할렐루야. 몇 번이요? 7번. 7번. 딱 7번이었을까요? 아니에요. 7번은 완전수예요. 7번은요 인간이 이루기 위한 완전수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일을 이룰 때 꼭 이 성경은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하나님의 완전수는 3이에요. 근데 인간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는 꼭 7번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걸 생각하면 7번. 하나님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근데 이 7번은 완전한 숫자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멈춘 기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스톱된 기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야. 하나님은 아직 내가 멀었어. 나는 말씀도 많이 못 읽고 나는 기도도 하지 못했고 하나님 보시기엔 나는 너무 연약한 자야. 여러분 이거 다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다 사단의 거짓말. 여러분의 기도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기도 막 하다가 가서 훅 들어와. 야 기도한다고 되냐? 이런 거 들어올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들어오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야 쟤는데도 너는 안 돼. 또 기도 막 하는데 야 너 네 모습을 봐라. 되겠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막 집중해서 기도하는데요. 그게 콕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중하는 기도를 딱 흐려버리면 그때서 이제는 기도할 맛이 딱 떨어지면서 아 시간을 봐요. 그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됐어. 털털 털고 나가버려요. 오늘 이 엘리야는 그 자리 한 곳에서 끝장을 내버렸어요. 끝장. 그리고 끝장을 냈는데 딱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온 거예요. 막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는 게 아니라 딱 요 손바닥만한 구름. 근데 그 구름을 보고 완전 신뢰해요.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보다 옷깃을 여미고 더 빨리 뛰어가는 역사를 보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것같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받고 우리의 육신의 악을 다 제거한 다음에 성령의 불을 받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고 제자리에 앉아만 계시면 안 되고 이 나라의 지금 상황들을 바라보시고 진짜 통곡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이 3월 안에 기회가 3월까지 주어졌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3월까지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직도 두다리를 뻗고 주무시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안 돼요. 큰일이에요. 금식하셔야 돼요. 하루에 한 끼를 하시든 두 끼를 하시든 금식하시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내려오도록 믿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엘리야였고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엘리야가 되시기를 줍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고 하셨어요. 의인의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그런데 도장을 찍어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의 기도에 능력이 있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삶은 개판같이 살면 그 사람은 백날 부르짖어 기도해봤자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독이고 이슬을 아멘. 아합은 지금 뭘 타고 가요? 마차를 타고 가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어떻게 가요? 달려가요. 그런데 누가 더 빨라요? 누가 더 빨라요? 엘리야가 빨라요. 여러분, 이것을 저는 이 성경의 역사를 초자연적인 역사로 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영을 받은 자들은 다 믿어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지혜가 풀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능력들이 풀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건강이 풀어지기를 바라고. 그러면 그렇게 위해서라면 여러분 오늘 기도의 내용같이 여러분 먼저 무엇이냐? 첫 번째,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의 각을 떠야 돼요. 내 남편 각 뜨지 마세요. 내 자녀들 각 뜨지 마시고 내 각을 뜨셔야 돼요. 내 각을. 집에 가서도 남편 각 뜨지 마시고 자녀들 각 뜨지 마시고 누구 각? 내 각 뜨세요. 존말할 때. 그래서 여러분 내 각을 뜨셔야 돼요. 내 각을 뜨시고 그리고 깨닫지 못한 죄까지 주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 각을 뜹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용서함 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서 여러분 다 깨끗하고 의로운 신부가 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새로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난 그 새로운 삶이 예수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러분이 죄 속에서 과거의 아픔을 가지고 슬퍼하실 건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다시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은 강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사함을 받은 후에 우리는 믿음의 순종으로 걸어 나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물을 붓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 물을 부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제단에 성령께서 불을 내리신다면 여러분의 우리 인생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가졌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거스리는 내 안에 모든 것을 쳐죽여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뭐를 얘기하기 전에 성령의 불을 엘리야의 그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그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던 것 같이 내 안에 예습관들을 쳐 죽여야 돼요. 아멘. 그 싸움을 싸워야 돼. 이것은 누가 싸워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한 스텝 한 스텝 쓰러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면요, 여러분 영적인 근력이 생겨요. 여러분이 자꾸 쓰러지는 것에 왜 또 쓰러져 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일어서면 돼.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 여러분이 이제 넘어뜨려도 안 넘어진다니까. 막 넘어져라 해도 저리 가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러진 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일어서면 돼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 7번 넘어진다는 것은 그냥 완전히 그냥 넘어지고 엎어져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를 세지 마세요. 여러분의 넘어진 것에 집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팔딱팔딱 일어만 났어요. 온두기 같이 팔딱팔딱 일어나만 났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 바뀌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저였어요. 아멘. 저를 가지고 소망을 가졌어요. 저는요, 왕년에 하나님 손가락질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다 완벽하지만 저를 3으로 세운 거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제가 그랬던 자라니까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어느 순간 요동치지 않는 강한 용사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찬양은요, 곡조 있는 선포이고 곡조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263장 우리 선포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그물을 던지십시오. 우리 2022년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놀라운 간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그 아버지 앞에,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주님 오실 날 정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머물고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악한 것과 나의 리의 습관과 싸우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땅에 성령의 피를 내리도록 하나님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통곡하며 이 땅의 죄악을 회개하겠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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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 연약함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땅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 위에 우리가 제단을 수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신의 감을 깨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필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예배에 불을 내려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자아를 파쇄하고 우리의 고집가짐을 파쇄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태도를 입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만한 것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왜곡된 생각들이 다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오실 수 있는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아들을 이겼으므로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월에 내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내가 그거 비밀합니다. 하나님을 보이리라. 하나님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베푸자. 내 영광을 베푸자.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땅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예배가 이곳되게 하시고, 예배가 하나님 보여주시고, 곳곳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마음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임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령 가운데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그 불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를 이기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 권세를 깨부시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불을 가지고 아버지 가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불을 가지고 사업자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불을 가지고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시나니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밭에 하나님 깊이 박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등불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반드시 세울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놀라운 선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